사람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깨어나는 순서가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몸이 깨어나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정신이 깨어나는 단계가 있고, 세 번째는 영혼이 깨어나는 단계가 있습니다. 몸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먼저 하세요? 기지개를 먼저 켜시죠. 아마 지금도 잠이 들었다가 또 깨어서 이 자리에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기지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해서 쭉 해서 오른쪽 왼쪽 한번 이렇게 제껴주시고, 왼쪽으로도 앞으로도, 옆에 있는 분들 어깨에도 한 번씩 주물러 주십시오. 몸이 좀 깨셨습니까? 정신이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아침에 정신이 깨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 막내딸이 쪼르르 달려와 가지고 아빠 일어나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딸이 셋이 있는데 큰딸은 24이고 둘째 딸은 19살이고 셋째 딸은 9살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9살짜리가 쪼르르 달려와 가지고는 아빠 일어나. 그러면 제가 그 아이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깹니다. 그래, 내가 오늘도 이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마지막 단계, 영혼이 깨어나야죠. 영혼이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펼칩니다.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따라서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나는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서 나누신 대화 가운데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세 가지 문제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남자 문제였고, 두 번째로는 열등감 문제였습니다. 남자 문제라 하면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은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6번째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열등감의 문제는 민족에 대한 열등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열등감의 근원이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세 번째 문제였어요. 그녀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의 주제인 예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에게 전곡을 찔러버렸는지 급하게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얼떨결에 본심이 나온다고 그러죠. 얼떨결에 나와버렸지만 사실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남자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 예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열등감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모든 것들이 삶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리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일주일이 천국 같지만은 그 주의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면 일주일이 지옥 같습니다. 이 여인은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당시 자신이 그녀가 살고 있었던 주변에 있었던 그리심산 정상에 있던 사마리아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서 폐허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리러 갈 데가 없어요. 그리심산 정상에 있던 이 사마리아 성전은 주전 128년에 마카비 왕조의 지도자였던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전이 그리심산 위에 세워진 것은 아마도 주전 321년경 좌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성전이 세워진 것일까요? 에스라 4장에 가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그러죠.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는 우리도 함께 돕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에스라 4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하면은 까인 겁니다. 우리가 돕겠다 그랬더니 우리는 너희 도움이 필요 없어.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거절한 까닭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켜서 쿠딤이라고 놀렸습니다. 쿠딤이라고 하는 말은 구다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수르의 반강제 이주 정책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화가 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 건축을 방해했어요. 그게 느헤미야와 에스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들만의 성전을 그리심산 위에다가 지었습니다. 그것이 주전 320년경에 세워진 사마리아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전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200년이 조금 지나서 주전 128년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었었던 요한 킬카누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어져 버렸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로서는 얼마나 큰 상실감과 아픔과 상처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한 거죠. 왜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라고 하면서 가시돋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은 어느 산이에요? 그리심산이에요. 저 산은 어느 산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그것은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은 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를 예배의 본질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다른 일반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화려하게 짓습니다. 신전을 작게 짓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도 대단히 화려했습니다. 이 당시에 지어졌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었다고 해서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새롭게 지은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을 개보수, 리모델링을 했는데 몇 년을 리모델링을 했는지 아세요? 주전 20년부터 주후 63년까지 무려 83년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을까요? 헤롯 대왕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건축왕이었어요.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엄청난 역사를 감당하고자 했고 성공적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그게 주후 63년 헤롯 성전이 헤롯이 죽고 난 다음이죠. 완공이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운명이 얄궂습니다. 주후 63년에 리모델링이 끝이 났거든요. 근데 언제 파괴가 되죠? 주후 70년, 7년 뒤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파괴가 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가 되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은 예루살렘 성전 곳곳에 금과 보물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로마 군인들에게 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파괴할 때 뭘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켰겠어요? 금과 보석들을 찾기 위해서 성전 곳곳을 파헤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파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파괴된 성전에서 약탈한 금과 보물은 로마로 옮겨지는데, 이 금과 보물이 어디에 쓰였는지 아세요? 콜로세움을 짓는 데 쓰였어요. 콜로세움이 뭡니까? 로마인들의 오락 장소입니다. 검투사들의 피비린내 나는 대결의 현장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정부의 핍박하에서 이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으로 목숨을 잃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콜로세움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돌이 필요했어요. 어디서 이 돌을 가지고 왔겠어요? 콜로세움의 돌을 또 빼가지고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는 지금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예루살렘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예루살렘 사진은 보신 적 있으시죠? 예루살렘 성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멋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 한 가운데쯤 뭐가 있냐면은 황금돔으로 만들어진 사원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당이 아닙니다. 이슬람 사원입니다. 바위돔 사원이라고 하는 사원입니다. 주후 691년에 세워졌습니다. 이 바위돔 사원 안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여겨지는 모리아산의 정상 바위가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이슬람들은 그 바위 위에서 무하메드가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후 691년에 세워진 이 이슬람 사원은 아직까지도 파괴되지 않고 1300년을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주전 959년에 완공이 되어져서 586년에 파괴가 되니까 386년을 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70년 뒤에 516년에 재건이 되어 가지고 헤롯이 개축해서 주후 70년까지 존속을 했으니까 586년을 서 있었다고 보면은 성전이 서 있었던 기간은 총 합쳐서 1000년이 안 되는 거예요. 959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1000년도 못 가고 무너졌고 지금까지도 다시 세워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 모스크는 1300년이 넘게 지금까지 성전 터 위에 세워져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자존심 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성전은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처음부터 성전을 지으려고 할 그때부터 성전은, 건물로 만들어진 성전은 무너질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7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놀랍지 않아요? 솔로몬 성전이 처음 건축될 때부터 하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어서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종교적인 성전 대신에 참된 성전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건물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우리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과 사마리아 성전이 파괴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받기를 싫어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즘 자고 일어나면은 정말로 사라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학교들이 사라지고 있죠. 동시에 교회 주일학교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성도들이 사라지고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2년 작년 9월에 있었던 각 교단별 통계를 보니까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주요 6개 교단의 성도들이 60만 명 이상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전체 6개 교단의 성도들의 숫자가 684만 명이라고 하니까 약 10%에 해당되어지는 성도들이 어디론가로 사라졌습니다. 지역교회 수천 개가 사라져버린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경향은 점점 가속화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하신 그대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교회도 예외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느냐?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십니다. 왜 거짓말이죠? 성전에 들어오는 백성들의 삶이,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고 성전은 파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은 주전 597년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많은 기술자들이 잡혀가던 2차 포로기 때 바벨론에 잡혀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가 에스겔이 25살 청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인 주전 592년에 에스겔이 30살이 되던 해에 그는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주님의 영광의 보좌의 환상이었습니다. 에스겔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의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뭘 본 것 같아요? 복잡해가지고 조금 상상이 잘 안 되시죠? 마지막에 힌트가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으로 보좌에 서 계신 분, 주님의 영광의 보좌의 환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에스겔이 이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어디서 보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1600km가 떨어져 버린 바벨론 그발강가 포로 수용소에서 보고 있어요.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 출신입니다. 30살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지금 어디 있어요? 제사장인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고 바벨론 그발강가 포로 수용소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야 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왜 머나먼 타국, 그것도 포로로 잡혀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포로 수용소 한가운데에 나타난 것일까요? 1년 뒤에 예레미야가 또 한 가지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 속에서 예레미야는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에스겔서 8장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서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주님의 영광의 보좌가 성전을 떠난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한 행위, 우상 숭배.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단순히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우상 숭배의 핵심은 자기 탐욕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든지 무당이든지 상관하지 않는 게 이게 우상 숭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점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당에게 귀를 기울이는지를 몰라요. 이런 일들이 가증한 일들입니다. 그들은 대놓고 우상에게 절했습니다.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저울을 속였습니다. 장사할 때 정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로지 자기 탐욕을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들락거렸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러면서 말이죠. 그 가정스러운 입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은 오후 예배가 없어요. 그리고 헌신 예배라고 하는 거를 저희 교회 성도들은 뭔지를 잘 모릅니다. 학생 선교단체 출신들이어서 지역 교회의 이런 전통을 잘 몰라요. 저는 김무건 목사님하고 같이 호산나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었습니다. 호산나 교회가 제 모교회예요. 저는 헌신 예배가 굉장히 익숙해요. 예배위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위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목이 터져라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탐욕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유럽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중국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싱가포르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일본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또 고국에 돌아와서 한국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도 망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우리도 망하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기자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편 34편 18편 18절, 시편 51편 16절 17절을 우리가 연속해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옛날 성경 번역으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신령하게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나중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진리의 성령님을 붙잡아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예배라고 그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열심과 정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정성을 다하자, 열심을 다하자 논의하는 것 좋지만은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진리 대신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우리의 포로 같은 인생 속에 당신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바로 이 예배 회복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는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근데 그 새 성전이 들어서는 그곳이 예루살렘 성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그곳이 여호와 쌈마래요. 여호와 쌈마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이 보았던 그 성전은 건물로 세워지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스림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에스겔이 무엇을 보냐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 보셨던 그 복잡한 주님의 영광의 보좌가 여호와 쌈마에 있는 이 새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포로 같은 삶의 현장, 노예 같은 삶의 현장, 비참한 삶의 현장이지만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선언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바로 그 현장 속으로 주님의 영광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 회복의 비전입니다. 저는 이런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모시고 살아가는 분들을 여럿 알고 있습니다. 2주 전에 그런 분 중에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북한 나진 선봉 지구에서 봉제 공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세요. 이분은 한국 분이 아니세요. 미국 시민권자세요. 그래서 북한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북한 나진 선봉 지구에 들어가서 봉제 공장을 시작을 했는데 10명을 데리고 시작을 했대요. 10년이 지났을 때 170명의 직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10명이 170명 된 것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더 영광스러운 일은 뭐냐면은 이 170명의 북한 직원들이 이
사장님이 운영하는 봉제 공장을 천국처럼 여기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큰일 나죠. 그러면 북한이 어떤 곳입니까? 복음 전하면 바로 잡아갑니다.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170명의 직원들은 자기들이 일하는 공장을 천국처럼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양 사장님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부인과 함께 공장에서 함께 직원들과 사는데 밥도 같이 먹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처럼 돌보고 살아가요. 직원들을 위해서 산에 타가소를 만들었는데 공장에서 아이를 너무 좋아하는 직원을 한 명을 뽑아가지고 공장 일 안 시키고 이 일만 시킨 거예요. 아이를 좋아하는 분이 타가소를 맡았으니까 얼마나 아이를 잘 돌보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천국과 똑같은 것이죠. 보통 북한의 공장에는 점심시간이 되면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온대요. 근데 집에 가도 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굶고 오는 직원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본 이 사장님이 회사 공장 안에다가 구내식당을 만들었는데 무한리필 뷔페 식당을 만들어 버렸어요. 여성 직원들도 점심시간이 되면은 밥을 고봉으로 쌓아가지고 2번, 3번을 먹는데요. 매일매일 그렇게 먹어도 살이 안 찐대요. 그 비결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니 천국 같은 공장 아니겠습니까? 한여름이 되니까 걸어서 공장까지 땀이 범벅이 된 채로 직원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는 에어컨 달린 버스를 사가지고 출퇴근을 시켜줬는데 낮은 선봉에 있는 모든 공장 직원들이 부러워했답니다. 천국 같은 그런 직장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은 돈을 제대로 벌 수 있을까 염려가 되시죠. 그렇게 직원들한테 퍼주면은 사장님은 뭐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사장님의 부인이 의상학과 출신이래요. 그래가지고 봉제 공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앞치마 만드는 수준밖에 안 됐대요. 근데 이 의상학과 출신의 사장님 부인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수를 하다 보니까 점점 실력이 늘어가지고 지금은 오리털 패딩도 만들고요. 방수가 잘 돼야 되는 스키복, 보드복도 만들고 있대요.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요. 여호와 쌈마 위에 세워진 새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물은 강으로 변하여서 성전과 도시를 넘어서 사막으로 흘러나와 사해로 흘러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사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있는 나무들과 생명들이 다 살아납니다. 북한 라진에서 10년간 북한 직원들과 일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양 사장님 부부를 통해서 생명의 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170명의 직원들은 이분들이 믿는 분이 누군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이 사장님 부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강이, 자유의 강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마음이 달라졌대요. 서로 북한에서는 이렇게 오감시자라고 해가지고 감시하잖아요. 감시의 눈초리가 부드러운 눈초리로 바뀌었어요. 경쟁해서 남들을 떨궈야지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봉제 공장 안에 그야말로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예배당이 세워질 수 없는 사회주의 북한입니다. 김정은 독재 정권의 포로처럼 잡혀 노예처럼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진리로 말미암는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날마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은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예배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예배위원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에 정성을 쏟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동은교회가 여러분 예배위원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고 이 동은교회 성전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동원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면 눈물이 흐르고 마음의 위로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며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청년들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이혼을 해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실직을 해서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이 예배당에 발자국 한 발자국만 발을 디디면은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의 비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이사야의 표현에 의하면은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사야가 보았죠.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 나라의 비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을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비전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포로 같고 식민지 같고 생명이 없는 죽은 시체와 같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계획을 바라볼 때에 그때 모든 예배 준비가 끝이 나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이 영광을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동흥교회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수가성의 여인이 그토록 갈망했었던 예배의 문제, 에스겔이 보았고 예레미야가 보았고 이사야가 보았던 그 예배 회복의 비전, 성전 회복의 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동흥교회에도 우리 경북노회 위에도 각 지교회 위에 이 영광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